하나님께 상을 받아라, 하나님께 상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19장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식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시민법을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에서 보면 뭐 우리가 종의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원리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의 규례, 우리가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물건들을 혹은 돈들을 이제 갚을 수 없을 경우에 책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나 딸을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럴 때라도 너에게 이제 어떠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말씀해 주냐면 전반부에는 남자종에 대해서, 후반부에는 여자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자종에 대해서는 7년이 되면 6년까지는 일을 하고 7년째는 무조건 그냥 내보내라 이거죠. 자유의 몸으로 나가라.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6년 동안 일하는 게 그게 빚 갚는 거다. 이런 개념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한 경우가 문제가 돼요.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내와 같이 나가라. 근데 애들은 두고 나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4절을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예. 상전에게 속할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3절부터 볼게요.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그러니까 와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하고 가정을 이뤘으면 아내와 같이 나가는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줄 경우,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과 딸을 낳았으면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주인의 권리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 여기에서는 이제 종의 권리를 말씀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인의 권리도 말씀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에 이런 법 중에서 어떤 법을 말씀하면서 노예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법은 고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형평성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다른 성경을 보면 뭐 나가면서 그래 뭐 상전이 아내를 주고 자식을 낳았으면 다 두고 나가라.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이걸 갚아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 규정이 하나 나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4절부터 나오죠. 5절, 6절을 보시면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7년이 돼서 나가라. 나 안 나가고 영원히 이 집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절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숨기리라. 예, 귀를 뚫어가지고 나는 이 종입니다 하는 것을 영원히 인정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얼핏 보면 이게 나빠 보이는데요. 여러분 나쁜 예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게 사장,
사원 그러면은 이 존경과 사랑의 관계를 생각을 많이 안 하고요. 뭐 주인과 종, 나쁜 주인, 그런 불쌍한 종 이런 구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냐 하면 종이요 그 주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리고 종도 주인도 이 종을 너무 사랑해요. 참 좋은 모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는 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갑의 위치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을의 위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참 사랑하고 존중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당신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분이라는 걸 내가 믿어집니다. 나 나가서 내 집을 세우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한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공동체 참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미국의 어떤 좋은 부자가 한 노예를 보고서 불쌍해갖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노예를 샀어요. 내 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 노예인데 여자 노예한테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이제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너 자유의 몸이다.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넌 자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정말 제가 자유입니까? 정말 저를 사셨어요? 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너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자유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몸으로 나가서 자유의 몸으로 살면 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 주인에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뭐 억지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의로 우리가 결단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너무나 좋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유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기꺼이 그의 종이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있어도 갑은 을을 비박하고 을은 갑을 두려워하고 떠나려고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자 종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7년이 지나도 못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종을 팔았다는 의미는 성적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부인으로 줬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갈 데 없습니다. 여성종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을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러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나가도 된다 이거죠. 처녀로서 나갔다. 처녀로 일하고 나가는 건 나가도 된다. 그러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이거 뭐냐면은 부인으로 마치 맞이할 것처럼 데리고 왔다가 아무런 그 여자로서의 대우를 안 하고 내보내는 것이니까 나이는 들었고 그러니까 외국인을 팔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보시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부인으로 데려왔다면 어떻게 대우해야 되냐? 딸같이 대우해라. 막 아무나 종으로 데려왔다고 해서 성적을 누리개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고 내가 내 부인격으로 데려간 건데 또 장가를 든단 말이에요. 부대에는 그 일부 다치대가 있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약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할 것을 다 해요. 왜냐하면 고대에 이 여성들의 인권은 아무도 지켜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줘라.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 종에 대한 규례요. 이거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해준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을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부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줘가지고 그건 잘 봐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득이 될 사람한테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갚으면 잘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게 성경 말씀. 그럼 네가 나중에 받을 게 없다.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참 너무 대단한 말씀이죠.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너에게 복이 된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요. 여러분 부활 때 그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에 대한 규례, 시민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종에 대한 규례, 여종에 대한 규례, 이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익을 주장할 수 없는 한 사람의 권익의 대변자가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사랑의 관계가 생기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이해관계로만 얽혀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를 쳐야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사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베푸는 관계를 사회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주어도 절대 못 갚을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